지난주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또 교회는 누가 세우고 어디에다 무엇으로 세우시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돌보심이 끊이지 않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성도는 각자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주역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가정은 3대, 4대가 있는 가정도 있고, 대부분의 요즘의 가정은 아이들을 다 시집, 장가 아니면 객지로 다 보내고 두 부부만 사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다 또 먼저 보내시고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주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세한교회가 은혜가 있고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다 주역이고 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런 서신들과 함께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편지가 오늘 이 에베소서가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저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옮겨서 말하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선한 사람, 그게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들 정의를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은 가정, 우리 집은 돈은 정말로 많이 있다, 정말로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일까? 우리 집은 다 그냥 아주 유명 대학교 출신들이다, 그것이 정말로 그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모든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집은 정말로 평수가 아주 넓은 집이다, 그래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라, 그렇게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이제는 3살 먹은 아이들도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은,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가, 가정으로 말하면 어떤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인가. 물론 우리가 돈도 좀 많고 온 식구들이 건강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냐, 행복한 가정이냐, 또 건강한 가정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들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가정에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줍니까? 자녀들이 멀리 객지로 떠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들과 만났다가 헤어질 때, 아니면 가까운 사람과 만났다가 헤어질 때 우리는 그러죠. 다음에 또 보자. 그렇게도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갈 때 차 조심해라. 가서 감기 걸리지 말고
요새는 코로나 조심해라, 이런 게 우리가 인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로 한 가지를 축복을 하고 싶다면, 이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축복을 해주고 싶다, 그걸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박사학위를 5개 분야 정도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는 실력을 가지고 그런 가문에서, 그런 단체에서 서 있는 사람, 그 출신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에다가 너희 교인들 돈 많이 버는 부자가 되라, 그런 말도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너희 교회 모든 식구들 오래오래 100살이 살도록 건강하게 장수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 교회 식구들 높은 지식을 갖기를 바란다,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축복해야 될 축복이 그게 아니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 오늘 1장 1절과 2절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축복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저도 자녀들이 셋, 그러니까 부부까지 다 하면은 6명이 되고 손자 손녀들까지 하면은 그보다 더 많죠. 저보고 꼭 축복 하나 하라 그런다면은 돈도 필요할 때도 많고 건강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은 꼭 하나를 한다고 하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오늘 성도들에게 이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저는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또는 많은 권세 명예 얻은 것도 중요하고 지식이 넘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과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에 너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마음의 새로운 평화, 이 세상에서는 겪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모처럼 맛있는 집에 가서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서, 그러죠,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갈비탕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태어나서 갈비탕 먹어본 중에 최고 맛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어디를 가르쳐주면 또 안 되니까 안 가르쳐줄게. 그렇게 우리가 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평강, 이 평강은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었을 때, 합격했을 때, 승진됐을 때, 그럴 때 느꼈던 평강과 전혀 차원이 다른 정말로 참된 평강을 체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러면 아름답고 복된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가 나에게 초청을 해서 나온 것도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라,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소개할 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로 제자로 세워준 바울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신학을 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세워준 이상덕 목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내가 소개할 수 있는 소개라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초청해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사람을 통하여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복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란 단어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교회란 말은 이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그 말은 잘라내다, 불러내다 그거예요. 어디서냐 하면은 죽을 자리에서, 망할 자리에서 거기서 끊어내서 그것을 불러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멸망할 곳에서, 완전히 지옥불 같은 곳에서 우리를 잘라내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교회는 아름답고 복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그러므로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아름답고 복된 것이요. 교회는 뭐냐면은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사명받은 성도들이에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가 뭐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이 예배드리는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드리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복되고 즐겁고 아름다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전령 또는 메신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도는 끊어졌지만은 보냄을 받은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은 가정 식구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여기 시골에 내려오면은 온 가정이 교회에 오고, 그분이 안 내려오면은 교인 식구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또 그분이 또 내려오면은 온 식구들이 함께 또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는 교회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은 끝나면은 우리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도 남동생도 그래가지고 다 식구들 데리고 와요. 그런데 서울서 안 내려오면은 그 식구들이 또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저 사람은 그 가정에 보냄을 받은 자니까. 왜, 어떻게 보냄 받았습니까? 가정들 불러서 그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이제 교회에 올 때까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보냄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곳이 아름답고 복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름답고 복된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복이 뭐냐?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이 온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보여주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가운데서는 아마 그분도 짐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계속 그분 기도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물질에 대해서 복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신앙이 완전히 뿌리를 내릴 때 가서는 그때는 뭐예요? 이제는 물질도 있어야 선교도 하고, 물질도 있어야 구제도 하고, 물질도 있어야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물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큰 선물을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게 뭐냐 하면은 은혜와 평강이라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사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내리워 주십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모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은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막에서도 샘물이 솟듯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면은 사막 같은 곳에, 골짜기와 같은 곳에도 은혜만 있으면 사는 거죠. 우리 찬양에도 조금 후에도 우리가 찬양하겠지만은 그러지요. 어디에나 빈들에나 산이나 우리 예수 모신 곳은 하늘나라.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은혜만 있으면은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궁전 같은 집이 아니더라도, 넓은 평수의 집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식인들이 다 모이는 집이 아니라도, 우리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도 우리 집이 은혜만 충만하면, 은혜가 있으면은 그 가정은 존귀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의 은혜가 머무시고 예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사막에서도 샘물이 솟듯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헌신과 희생도 즐거울 뿐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은 가시도 고난도 은혜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세워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건물들은 다 돈으로 세워가고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세워간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우리는 좀 아픈 얘기지만은 우크라이나 이렇게 보면서 또는 터키 이번에 지진 보면서 우리가 많이 깨닫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세워도 지진 한 번이니까 큰 무너진 것을 보니 얼마나 놀랍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세상 것들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무너질 날이 올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고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은혜가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자 교회는 오직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부잣집은, 우리 신앙으로 말한다면 부잣집은 은혜가 충만한 집이 부잣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80평에서 사는다. 근데 새벽에 일어날 때부터 밤중까지 잠들 때까지 싸움의 소리가 끝이지 않고 욕하고 싸우는 소리가 끝이지 않다면 그곳이 천국입니까? 우리 집에는 서울대학교 출신들로 꽉 차 있다. 아버지도 서울대학교, 엄마는 어디 대학교 다 꽉 차 있어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맨 싸움질이고 미워하고 속이고,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는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걸로 인하여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이 어디서 오냐면요, 은혜가 충만할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찾아오는 것은 하늘의 평강입니다. 로마의 옥중에서, 그래서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은혜가 충만하니까 감옥 속에 있지만은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음란의 도시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합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너희 가정이 평강하고 너희 교회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또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천국 평강의 선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복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복된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선물들은 오늘 아침이면 내일이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주고 싶은 것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은혜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 평강을 누리는 가정들, 또 심령들, 우리 세안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자랑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제일 좋은 재료로 다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피아노, 오르간도 아주 비싼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이 얼마나 좋은 자랑이겠습니까? 교회의 최고의 자랑은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 평강이 넘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최고의 자랑은 돈 자랑하지 마시고, 인물 자랑하지 마시고, 지식 자랑하지 마시고, 뭐 자랑해야 돼요? 예수로 인하여 은혜가 넘치고 그걸로 인하여 평강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들의 생각해 볼 때도 잠시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물질이고 건강이고 명예고 지식이고 쾌락인 것 같지만은 진정 곰곰이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혜와 평강이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에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